존재론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관념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이고 하나는 유신론입니다. 존재론이 세상에 참된 신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입니다. 관념론자들은 무엇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신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관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진다고 봅니다. 이런 관념의 통치적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 일체 유심조,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된다. 일체 유심조에 관한 개념을 다른 말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사실은요 다 이게 유심론적 개념입니다. 이 관념이 전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공부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 속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물론자들은 뭘 할까요? 물질이 신이다라고 하는 걸 뭐로 드러낼까요? 그럼 구조예요. 구조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달라진다고 봐요. 존재를 바꿔주면 의식의 존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모든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체를 만들고, 성체가 뭡니까? 빵과 포도주를 이 물질을 제대로만 형식을 잘 차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화해진다고 생각하죠.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 거죠. 천주교인들은 사실은 전형적인 유물론적 관점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몇백 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유물론하고도 구분되고 그리고 관념론하고도 구분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가장 전형적인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는요 자기의 정성을 신에게 올려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우리에게 뭐예요? 감동해서 뭔가 준다고 생각을 하는 의식.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한반도에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은 좌고 남한은 우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본주의라는 건 있는 사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시장경제예요. 원래 시장경제라는 건 아담과 하와 이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면 이걸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류 역사는 시장경제,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시장경제 인간 세상은 항상 부조리, 불평등, 모순이 나온단 말이죠. 공중권세 자본주의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얄팍한 이성과 짤막한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보자고 나오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항상 시장경제라는 게 있다가 사회주의적인 실험이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적인 실험은 모두 실패했죠. 실패한 다음에는 다시 시장경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시장경제라는 게 19세기부터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마음 커지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너희들은 돈밖에 모르는 놈이 하면서 자본주의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실험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한이 대표적이죠. 사회주의에서 망했잖아요. 이게 예전에 소련이었고요. 동유럽이었고 그리고 동독이었습니다. 왜 독일이 통일했냐? 사회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상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지상 지옥은 언제나 만들어졌어요. 시장 경제는 있는 그대로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라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델로 갔을 경우에 사회주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사람 걸 뺏어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해요? 국가가 하죠. 국가의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반드시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요. 사회주의 핵심 개념은 무상복지거든요. 무상복지, 무상배급, 무상의료, 이 무상 모든 걸 공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공짜로 하기 위해서 권력은 굉장히 강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빈곤층은 더 못 살아요. 이 사회주의는 이 자생적 질서를 강제를 해야 돼요.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거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폭력이 동원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식화시켜야 돼요. 이게 정당하다고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동원됩니다. 사람들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은 다시 자생적 질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이 망해서 다시 자유주의 동유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반복됐는데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시장경제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사회주의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은 니꺼 내꺼 없이 썼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게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성령 받은 경우에. 성령을 받으면 니꺼 내꺼 없어요. 천국 가면 사회주의일 거예요. 그러나 지상은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성령 받은 것처럼 사회주의적인 모델을 하려면 누군가 없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 걸 뺏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이런 사도행전의 몇몇 구절을 빼고 나면 소유하고 상속을 중요시하죠. 일관되게 하나님은 네 거 내 거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소유와 상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시하는지 남의 거 뺏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착한 사람 돼서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하더라도 성령 받고 사람 되려면 먼저 국가가 시켜서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복지는요. 자,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배급, 이 3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짜가 아니고 고아, 과부, 떠돌이, 나그네, 가난한 사람 선별적으로 도우라고 했어요. 부자한테는 복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이 무상으로 도시락 먹이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와 가난한 사람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국도 사회주의로 가고 있죠. 공짜로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제 질서는 인간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포도원의 품꾼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은 언제나 시장 경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조리, 불평등, 모순, 그러니까 나도 그 사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꼭 바벨탑을 써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 사회주의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부조리, 불평등,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원수들을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조리, 불평등,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잘 만들어서 파라다이스로 꾸며보겠다고 하는 이 바벨탑 쌓기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예요. 예를 들면 평화, 좋은 가치죠. 이거에다가 절대성을 부여해서 평화주의가 되면 이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환경, 좋은 가치죠. 여기에 절대성을 부여해서 환경주의가 되면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좌익, 우익은 뭡니까? 시장 경제를 인정하느냐로 좌익, 우익으로 나눠져요. 보수하고 진보는 또 뭐냐? 언제나 좌익이 진보되고 우익이 보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수하고 진보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진보는 이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이 변화의 스피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보수는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어 밸류입니다. 핵심적인 가치, 요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보수예요. 신, 도덕, 가족 질서, 성윤리.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보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야,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혁명을 추구하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사제들, 너희들은 다 썩었기 때문에 공개 처형해버려. 그러면은 보수는 뭐냐?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에요. 핵심 가치만 지키면은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핵심 가치가 지켜지기 때문에 에볼루션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나 미국혁명이 대표적인 보수혁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치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로 진보, 좌익, 우익, 보수가 같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만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에도 좌익, 우익, 보수, 진보가 있는데 미국의 진보하고 보수는 다 우익들이에요. 미국에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북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지금 두 가지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20세기형 폭력혁명이고요. 또 하나는 21세기형 비폭력혁명입니다. 21세기형 비폭력혁명은 젠더라는 이름으로 온갖 문화적 어휘들을 선점을 하고 평등, 평화, 인권, 정의, 소수자보 좋은 단어로 포장이 되고 사람들의 문화적 영역을 파고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감지를 잘 못합니다. 20세기 폭력혁명으로 동유럽과 러시아가 작살이 나버렸죠. 교회가 초토화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세기 비폭력혁명, 이 젠더주의 혁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번에는 서유럽 교회가 초토화돼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는 물론 진보 좌파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라는 흐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뭔고 아니 배제돼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 2,500만 동포들이죠. 이 사람들 얘기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심지어 북한 인권재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얘기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평화는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너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수용소에는 23만 명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2,500만 주민들이 전체 다 우리가 적어도 몸뚱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육적인 해방과 영적인 구원이 빠져버린 이 평화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여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악을 중단시켜야 되고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참칭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과 당신이 하나가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가하니까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안 하고 오히려 사륙하는 자와 타협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면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평화는 성경적으로 틀린 평화예요. 미북 회담을 하면서 나온 합의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었죠.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판문점 선언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김정은이 얘기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이건 70년 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거예요. 우리의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면 한반도, 즉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이 28,000명이 있는데 이들이 핵무기를 쓸 수 있으니 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트럼프가 빠른 시간 내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한미군 서연이 중단되면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게 없어지면은요, 주한미군은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철수는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상원과 하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미군 철수하는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6월 12일 선언에서 나온 대로 진행이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묵인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요, 남과 북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임기내에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다시 한번 합의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묵인하고 타협을 하지만 연방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2000년에 6.15 선언 2항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2007년 14선언 1항이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묵인하고 타협을 하면 남북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방제 통일이 뭐냔 말이에요. 통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은 중간이 없어요.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든가, 즉 드디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은 남한 사람들도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통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과 북이 어느 한쪽 체제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적당하게 서로 균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 체제와 북한 체제가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협상해서 통일하자는 게 바로 연방제란 말이에요. 예전에 미군이 나간 사례가 있죠. 지금 베트남이 통일이 되어 있지만 남월남, 북월남 지금 남한, 북한처럼 갈라져 있다가 73년도 1월 달에 남월남에 있는 미군이 다 빠져나갔죠.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은요,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평화가 온 줄 알았지만 인류 역사상 8,000건의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반드시 2년 안에 전쟁이 났었어요. 평화협정 맺고 나서 2년 뒤에 북얼맹 공산주의자들이 밀고 내려와서 더 큰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통일이 됐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월남에 있던 사람들, 그래도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100만 명이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반도에서 예전에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1949년도 6월 30일 날 남한에 있던 36,000명의 미군이 철수했어요. 나가고 나서 1년 뒤에 북한이 밀고 내려온 게 바로 6.25 전쟁이죠. 근데 우리 2020년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다 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변화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저 쓰레기통 같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회 문제, 현실 문제마저도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권은 이 나라의 국민만이 가져야 돼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도 기본권을 누린다고 한국은 바꾸겠대요. 이런 헌법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가 선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이 보호하고 망명권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물론 난민 보호하고 망명권도 허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전 세계가 개별 법률로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는 난민법이 또 있어요. 근데 헌법에다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이슬람이 한국에 몰려 들어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 바꾸겠다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드디어 이게 들어갔어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어떠한 이유 등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한다. 남자, 여자 결혼을 허용하게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난 다음에는 소아성애를 허용해야 돼요. 수간을 허용해야 됩니다. 시체성애를 허용해야 돼요. 그럼 창조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서유럽에 휩쓸고 나서 서유럽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죠. 그리고 그 빈틈을 이슬람이 파고든 거예요. 지금 한국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순히 법 하나가 아니에요. 이러한 젠더주의라는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한순위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라고 협소하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혁명이 같이 진행됩니다. 북한 문제를 비하로 20세기형 폭력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군만 나가면 어떻게든지 남한을 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아니 이게 21세기 지금 서유럽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린 비폭력 혁명.
이 문화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전혀 면역력이 없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반기독교 이론가였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한 레닌이라는 사람도 기독교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죠, 당연히. 이 사람도 기독교라는 뿌리를 잘라버려야 혁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없애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동유럽이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왜 영국이나 불란서, 독일 같은 나라들은 공산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보니까요. 우리가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부르주아, 저 기득권 세력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걸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쳤다라고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천재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프로이드라고. 자, 이 프로이드가 아주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겉사람을 극복을 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초월할 수 있니? 너희들이 무슨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을 박니? 너희들의 정과 욕심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에고가 진짜고 이 에고를 슈퍼 에고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돼. 이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 비레르나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이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성해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성도덕, 성윤리, 이 슈퍼 에고라는 걸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혁명이라는 걸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유럽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마르쿠제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너희들의 성적 욕구를 마음대로 표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성혁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시몬 드 보바르라고 해서 페미니즘을 만든 사람이죠. 이 시몬 드 보바르는요, 여성들 해방이 중요해. 왜냐하면 가정을 해체해야 된단 말이죠. 이 가정을 육아와 출산 모든 것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려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유롭게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돼. 그러다가 60년대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동양은 원래 정신문명이 발달돼 있잖아요. 60년대 들어서 문화혁명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좋은 단어는 다 점령을 해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동양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정신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놓친 거야. 다들 환호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화혁명을 들여다보면은요,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말을 선점을 해서 인권, 정의, 평등, 평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왜 문제가 됐는지를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질서와 권위를 다 깨부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을 끌어내요.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이 문화혁명이 10년 동안 벌어지니까 새로운 사회주의가들이 나와요. 언어 전쟁이라 본 거예요. 우리야 무식하게 폭력혁명하지 말고 평화로 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 해방과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프로메테우스처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슈퍼에고 성경적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 에로스를 마음껏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돼. 청소년 때부터 자유행위부터 모든 걸 다 정당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걸 완성시킨 게 80년대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이 새로운 형태의 막스주의를 정리를 해서 이걸 젠더주의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문고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 죄성을 극복하냐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온갖 음란한 생각을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경계를 설명하셨어요.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서도 네 것과 내 것 사이에 경계표를 설정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계를 설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도 구분을 설정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어요. 가진 자와 같이 못한 자의 사이에도 경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무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세기 폭력혁명은 아니 막 다 때려부시고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땐 별로 안 넘어갔는데 서유럽 교회가 버텨냈다고요. 근데 이게 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정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차별금지법으로 마구잡이로 서유럽을 휘치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이게 쇼핑몰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동성애 운동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볼까요? 각자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한국의 헌법 개정 안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양성평등을 기초로 보장한다고 원래 70년 동안 한국이 돼 있던 거를 양성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이번 헌법 개정안에 다양한 결합을 인정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20세기 폭력혁명과 21세기 젠더주의 비폭력혁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니?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관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이나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헌신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을 앞세우지 않죠. 행동을 앞세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관념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그게 관념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을 받고 그 기도함으로써 조명을 받은데 우리는 행동을 하죠. 모든 움직임의 기초가 관념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념론이라든지 유물론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관념론과 유물론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지가 박약합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기도하셨죠.